오늘 이 본문 말씀은 2019년도 10월 달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을 다루었고, 주제도 이제 부활에 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아래에서 회복되어져 살아가는 다윗의 예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 약속의 은혜 아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런 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시험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3주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 주범으로 사도 바울을 내모는, 그래서 이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웠는데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표현이 죄송합니다. 도망가듯이 이동하게 되고, 베레아에서도 다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이 디모데를 다시 보내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서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보내면서 그들이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서가는 것들에 대하여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세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세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핍박당하다 보면 순교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죽음의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할 수도 있는 위협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방적인 개념 속에서의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기왕에 죽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니 뭐 하겠나 라고 말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띵가띵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열심 내지도 아니하고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구제부를 담당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석 때나 설 때 맞추어서 지역에 있는,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에 있는 그런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섬기겠다 해서 교회가 매년 50가정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생활비 조금과 생활용품을 조금 준비해가지고 50가정을 일주일 내도록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녔어요. 가보면 죄송합니다. 정말 형편없어요.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소망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몇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이리저리 노력해봐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표현이 정말 죄송한데 거지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노숙자들이 많아져요. 사지 6시간이 멀쩡한데 일해서 돈을 벌어서 뭔가 생활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그냥 노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가 복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져 있으니까 노숙자에게도 용돈을 주시는 거 아시죠? 그들에게 용돈도 주고 찾아가면 맛있는 음식도 주고 심지어는 잘 곳, 이렇게 할 곳까지 다 제공해 주니까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러한 심리를 거지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노력하고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간절함으로 살아가기보다 해도 안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던데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 가운데 하나가 상담사 중에서도 이 그 특수직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상담사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경찰 공무원들하고 군인들 대상으로. 최근에 군인들하고 경찰 공무원들 그렇게 자살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각 이제 경찰서마다 군대마다 상담사들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더라, 노력해도 안 되더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청소년들 상담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아직 또한 많은 일들이 자기네들 앞에 펼쳐질 것인데 그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을 바로 밑에 나온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만은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그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 은혜 안에 있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품어졌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되어져서 그 때가 되어져서 기회를 주실 때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전해지게 될 때에 그것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지붕 위에 탁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물난리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사람이 뗏목을 타고 지나가다가 빨리 타세요 갑시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가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방관들이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계가 와서 밧줄을 내어줘서 구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반문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내가 보트도 보내고 내가 뗏목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네가 거절했잖아. 자포자기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신 은혜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싫어하고 내 현실의 문제 속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공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혼자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교회 안 오고 요즘 영상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저는 거기에 비하면 그냥 설교 진짜 못하는 사람에 속할 건데 왜 굳이 이곳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서로 간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고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라고요. 낙심할 때 위로가 되어지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지고 정말 내게 기도가 필요할 때 내게 기도로 동력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가까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중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20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역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할 일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기억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내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이렇게 또한 교회도 허락하시고 섬길 수 있는 공간들도 허락하시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매여가지고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기보다 그저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 얽매여서 고통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여러분의 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어깨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